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6년 우리 3월달 봄을 맞이하여 또 우리 제3호 모임 오늘 또 갖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회는 우리 전철 선교였죠?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심영숙 지사님,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전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심영숙 지사님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사님이 또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입주 예배 겸 이곳에서 좀 하자고 해서 오늘 저희들 이렇게 왔습니다. 심영숙 지사님 인사, 얼굴을 좀 보이게 했으면 분데요. 자, 잠깐만. 안녕하세요. 그냥 그렇게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바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됐죠? 우리 지사님께서, 떡을 한 50명도 넘게 먹을 아주 풍성하게 했는데, 50명까지는 우리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지금 귀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사님 행복하시면서 더욱더, 많은 선교를 통해 많은 영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특별히 또 이렇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어머니, 강건하시고, 또 오래오래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14만 4천의 표상으로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다시 만날 남은 무리들 이렇게 부제를 하면서 그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 남은 무리와 동방박사들과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과 이 동방박사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설정을 했냐면은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 있죠. 이 목자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군가 하면은 개신교회 그 외에 이제 재림교회 외에 또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은 목자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좀 국제 시류를 좀 살펴본다면 국제 국내 여러분들 한동안 그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사망했죠. 그래서 이분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안식일을 지키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요, 아무리 예수님 재림하신다, 안식일이 옳다 해도요, 세상이요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얘기하면은 관심을 갖는다니까는요. 그 찰리 커크를 통해서 좀 그런 효과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오리지널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개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우리 이 팀에서는 우리 이소자 목사님께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을 개혁하시고 이소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안식일을 또 성수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연합해서 이 마지막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찰리 커크가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 책도 아주 내면서 말씀을 그 전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순교라고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것들을 논하는 것보다 이제 안식일을 이분이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 쇼츠로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영상이 많이 있고 그러는 모습을 제가 좀 보면서요, 이 찰리 커크가 또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찰리 커크 우리나라 MBC 뉴스에서 나온 건데 찰리 커크가 사망 후에 미국 성경 판매량이 36% 급증을 했답니다. 이거는 MBC 뉴스가 다 다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 재림 교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또 같이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 가자고 하는 거죠. 자, 그분이 제일 정말 다 교파인들한테 모범이 되는 것은 안식일 첫 시간부터 네네. 핸드폰을 딱 끄고 예예. 했다는 그 말이 예. 와 너무 정말 이제 우리가 네. 교훈을 얻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하신 제가 영상은 길어질까봐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거 이 부인하고 대담에 딱 나와가지고 동영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그 아이 핸드폰이고 뭐고 다 끄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거죠. 그건 참 그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를 그냥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하면 쉰다는 개념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하던 일이 앞으로 할 일도 계속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예요? 그치는 겁니다. 중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안식의 의미인데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은 그분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조금 또 신경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의 관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뉴스에 보니까 중동 전쟁이죠. 미국과 그 이란 이런 전쟁들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좋은가 하면은 우리 세대주의에서는 무천년설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아마겟돈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뭔가 또 일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 트럼프가 예수님의 재림을 뭔가를 이제 촉발시키는 이러한 표현들도 막 쓰고 있고 세상이 오히려 더 야단합니다. 제가 야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부러 그거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 박사들 얘기로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 동방 박사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박사들 몇 명 그려놓는 그림 많이 보십니까? 3명이죠. 그쵸? 보통 3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딱 3명이 왔을 거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그 선물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3명이 온 거는 아닐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유력한 계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도련님이 행차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인들 쫙 따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그림들도 여러 사람이 그 같이 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림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는 시대의 소망 제6장 우리가 그의 별을 보았노라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좀 참고를 했다고 하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루벤스가 그린 이 그림에도 보면은, 이제 동방박사 3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이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동방입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인데 우리가 뭐 보통 페르시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이 고대 문헌에 보면은요. 이 당시 지금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던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신라시대의 이런 천문학에서 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동쪽에서 동방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철학자들이었고 그들은 명문 출생으로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을 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별자리 연구하는 뭐 점성술사 이런 것이 아니라 천문학자. 예. 그리고 굉장히 유력한 힘있고 귀족 계급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의 나심을 알았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빛은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다. 이 박사들이 별이 총총한 하늘을 연구하고 그 별들의 빛나는 궤도 안에 숨은 신비를 탐구할 때에 그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예, 이 히브리 성경이 언제인 건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도 이들 박사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그 발람 선지자 있죠. 그때에 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따 뒤에 성경줄 나오겠지만은 이런 예언이 있어서요. 이런 예언이 전 세계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하였고 그의 예언은 여러 세기를 통하여 전설로 내려왔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구주의 강림이 더욱 명백히 계시되어 있었다. 박사들은 구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것과 또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 자, 보세요. 예수님 초림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는 못한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온 세상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전 세계에 알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서 움직였다. 그 별은 항성도 유성도 아니었으므로 그 현상은 극도로 흥미를 일으켰다.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는데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예, 그 천사들이 이렇게 별로서 나타났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을 인도하고 그러는 건데요. 자, 이 동방 박사들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아까 읽었는데 경배하러 왔노라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소동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단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예,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박사들은 그 멀리서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서 기뻐서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조용하고 알지도 못하다가 낯선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하니까는 그때서 막 시끄럽고 야단 법석을 하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랬을 때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막 흔들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자기를 굳건한 믿음을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 이랬을 때 참 실망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다 알지요. 그들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이제 조금 좀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빛이 항상 이교의 흑암 속에서 비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이제 여기서 이교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은 복음은 언제나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이런 것들이 여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누구에게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러니까 이 별은 그냥 단순한 이 별이 아니라 이 특별한 사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때 뭐 별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별이 실질적으로 별이 떨어지는 것도 그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고 한 사람을 일컬어서 뭐 스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연결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천사들의 그 별로서 이렇게 나타났던 거였는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런 예언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자꾸 여기저기 퍼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예언이 다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면은 그 예수님의 초림 때의 국가적인 상황을 보면은 어떠냐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어서요. 제가 여기 노란 글씨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다 그랬어요. 그 섭리 가운데 뭐냐면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서 연합되어 있었고요.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인 언어로 인정을 받았다. 한 언어, 어떤 언어였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헬라어지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공용어로는 헬라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말 쓰고 뭐 각 나라 언어가 있지만은 지금 공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 어떤 말이죠? 영어가. 그렇죠. 영어죠. 우리 집사님 짱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를 하면은 선교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죠? 어느 나라에 가도. 예.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가 같은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한 나라가 다 다스렸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그래도 다스리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또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초림 때랑 재림 때가요. 모든 상황이 지금 같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림 때는 근데 절기 때 막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자기네 나라로 가서 말씀 전하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예요? 얼마 전에 대통령 보니까는 3.1절 행사 우리나라에서 막 하고는 어디 뭐 싱가포르 오후에 가갖고는 거기 가서 막 행사하고 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지금은 막 광속으로 막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죠. 자, 그래서요,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것 같이 이 이방 사람들도 약속된 구주를 찾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 예, 이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이제 어떤 것인가 자꾸 보는 거예요. 첫 번부터 그분들에게 뭐 정확하게 어느 길로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구하다가
별이 나타나니까 아 이거는 특별한 별이야. 이렇게 알고 이제 찾아가는 겁니다. 동방의 나라에는 귀한 물건들이 풍부하였으므로 박사들은 빈손으로 출발하지 아니었다. 왕이나 지위가 높은 명사들에게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예물을 증정하는 것이 한 풍습이었는데 그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선물, 예물을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분에게 예물로 드려져야 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물 3가지 가져간 거 이따 맨 뒤에 조금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생활 습관을 이제 봅시다. 평소에 이분들의 믿음이 어떠했고 어떤 습관을 가졌는가. 예, 여기 보면은 별을 보면서 가기 위하여 밤에 여행해야 했다. 여러분 별은 언제 떠요? 밤에 뜨고 밤에 별 연구하다가 그 예수님 탄생한 거 알았으니까 그 별을 보면서 가야 되니까 여행은 언제 해야 돼요? 낮에가 아니라 밤에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도 운전하려면 낮보다는 언제가 더 어려워요? 당연히 밤이 어렵죠. 근데 이 당시는 어때요? 낙타 타고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낙타가 여행 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밤에 여행한다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밤에 여행해야 했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으로도 밤이 실질적인 밤이지만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도요. 예수님을 초림을 기다린 사람들도 이렇게 어려웠다는 거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도요. 결코 우리의 삶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밤 하면 어두움이고 어두움은 우리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이런 거거든요. 예, 그렇게들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찾으려 하는 분에 대한 전설과 예언들을 암송하면서 힘들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쉬기 위하여 멈출 때마다 한번 예언 들었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 본 건데도 멈출 때마다 그들은 예언을 살펴보았으며 그들이 하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신은 더 깊어졌다. 밤에 여행이 힘들기는 했지만 말씀을 자꾸 보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확신이 차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외적 표적으로서는 그들 앞에 별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을 소망으로 고모시키는 성령의 내적 증거도 가졌다. 그 여행은 비록 길었지만 그들에게는 즐거운 여행이었다. 아멘.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시간 쓰라 그러면 아마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을 거예요. 그쵸? 힘든 얘기, 고생한 얘기, 예? 우리 신앙하면서 어려운 얘기 하려고 그래도. 그런데 이건 자꾸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예수님 재림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지금 얼굴에 어떻게 해요? 예, 얼굴이 지금 벌거스름해지셨네, 우리 지사님들. 예.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웃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모임 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있고, 그쵸? 일요일, 오늘 봄나들이들도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 박사들의 이 믿음과 생활 습관 같이 이렇게 연결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요. 그런데 이 지금 멀리서 여러 날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기,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 이래 보면은요, 그분들도 그 양치기들, 양을 치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목자들 하면 우리가 비천한 출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당시에요, 증인으로 나서면은요, 2세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자들은 증인으로도 안 세워줬대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굿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양치기니까 양들 잘 돌보고 양들을 이제 들여놓고 저녁이 되어서 고요한 시간엔 딴 얘기, 야 우리 이거 양 팔아가지고 돈 얼마 받아서 뭐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이 사람들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말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보면 얼마나 바보 같다 그럴까요? 응? 이창수 집사님 이 고생 맨날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다 쓰셨어요? 집사님네 집 가보면은 세상에서는 좋은 집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 전도지 그 직접 사비 들여서 하시고 또 여기저기서 전도지들 구해갖고 맨날 우리 심집사님 다 같이 이소자 목사님 거리 선교들 하시고 누가 차비 줬어요? 응?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목사 해갖고서는 월급은 지금은 또 저도 이제 백수지만, 목사로서 월급은 받고 했지만,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응? 참,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여러분들 보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재림 못 맞이하면 우리가 가장 서글픈 사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 열심히 봉사하시는 여러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목자들도 이렇게 연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었고, 동방 박사들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오시는 거, 재림교회 안식일날 교회 가고 다 하는데 뭐 따로 해?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유대인들의 이제 반응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이렇게 그때서 어떻게 했다고요? 막 소동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4절부터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이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에요. 왜 헤롯 왕이 여기 나올까요? 이 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이렇게 하니까 이 왕한테 막 소식이 들어간 거죠. 이게 뭐야? 왕? 헤롯 왕? 헤롯 왕이 아들 낳나? 그런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헤롯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지금 불안한 거예요. 라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백성의 서기관들은 이거 글씨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필사. 그래서 다들 모아가지고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답을 참 잘하네. 이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 이거 미가서에 나오는 예언이거든요. 줄줄줄줄줄 어떻게 해요? 이 당황하지 않고 막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했어요? 경배했어요? 이렇게 줄줄줄줄 막 예언 외우던 사람들, 왕 앞에 막 얘기해 주던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이 왕 앞에서 줄줄줄 이렇게 외우던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냐고요. 성경 우리 사도분서 보면 오히려 예수님 핍박하고 막 그러는 얘기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 성경 지식으로는 막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기가 막힌 게, 요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얘기 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히 여기도다. 그냥 기히 여기되. 그냥 목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냥 놀랍기는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놀라웠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갖고 목자들한테 들은 것을 들었으면은 막 가갖고 이렇게 경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예루살렘이 예수님 탄생하셨다 소문이 막 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는 뻑적지껄 막 이렇게 좋은 의미에 시끄러워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여기서, 이게 따마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주 원더, 영어로는. 그냥 놀랍게만, 순간적으로. 노아 방주, 그때 지어놓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징조 주셨는지 아세요? 그때 마지막 징조로, 자, 무슨 징조 같아요? 눈을 드시는 것 같아서. 저기, 짐승들 있잖아요. 하늘에는 새들이 까맣게 날아오고 땅짐승들이 막 오니까 땅이 두두두두두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방주를 높은 데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요거를요, 몇 시간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일주일이라 표현 안 하는데 얘네신 보면은 그 며칠요? 일주일 동안 징조 다 보여주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방주를 높은 산에 지었지요. 하늘이 까맣지요. 땅이 두두두둑 지금 울리고 있지요. 예. 그런데도 그거 지나가니까 그냥 그러고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초림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얘기하니까 놀라웠어요. 예. 기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 시간 지나니까 또 끝째. 우리 재림, 막 전쟁 나고 뭐 사건 나면, 재림의 징조가 가까웠고 뭐 어째고. 그 순간은 또 반짝하고, 또 그냥 돈 벌고 뭐 하는 일에 다. 예. 그래서요, 이거 봅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에 피곤한 여행길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성전 위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서 볼 수 없게 되었다. 왜 성전이래서? 성전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천사가 별 인도해가지고 별이 이 사람들을 성전으로 제일 먼저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요. 여기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이 각 사람의 기쁨에 찬 대화의 주제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열띤 발걸음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들은 헛일이었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자 성전으로 갔다. 놀랍게도 그들은 새로 탄생하신 왕에 대하여 아는 듯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이고, 예. 그들의 질문은 기쁨의 말이 아닌 조롱이 섞인 놀람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 하신다는 건 다 아는데요. 이런 거 너무 급박하게 얘기한다고 핍박받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재림하실 거, 그건 누가 모르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유난을 떠내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봅니다요.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니, 성경 줄줄줄 해갖고 왕한테 다 가르쳐 주면서도 이랬다고요. 자, 그래서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켰지만 거기서까지도 그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천사들이 빙빙 돌고 그냥 실망하고 갈라다가 이 목자들 보았던 거고요. 예. 지금 그래서 여전히 기히 여기기는 하지만 관심을 안 두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지금 이렇게 무관심하고 동방박사들 그 멀리서 온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까지 예수님 영접하러 왔으니 잘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놀람, 그러니까 조롱, 멸시. 그런데요. 아휴, 왜 그만할까요? 제사장들은 유전들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과 자신의 경건성을 높이면서 헬라 사람과 로마 사람은 이방인이요 다른 민족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비난하였다. 이 박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을 경배하느라고 공언하는 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여겨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호자로 임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이들의 열렬한 물음에 동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우리랑 비교를 해보세요. 예. 자꾸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이 가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그처럼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왔지만 랍비들은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었다. 그들 자신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박사들을 예수의 탄생지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방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이 이게 먼저 얘기해 줬을 때 왜 그 소식을 유의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취급했을까요? 만약에 지금 목자들이 우리간에서 이 짐승 가축 우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진짜라면은 지금 이분이 왕이시면은 제사장들 자기의 뭐가 떨어져 나가요? 자기의 밥그릇 떨어져 나가요. 세상에 그 누리던 것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모든 백성이 누구를 집중해요? 절기나 뭐 모든 예배 때 다 제사장들 집중하고 있는데 그 관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왔을 때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렇지만 이 박사들이요, 여기 제가 다 쓰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갈 때는 낮이잖아요. 그런데 낮이니까 별은 안 보이고 이 유대인들은 반응이 뭐예요? 멸시, 조롱, 이러는데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 박사들에게 있어서 밤은 이분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밤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별이 다시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별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베들레헴까지 쫙 인도를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박사들에게 밤이 없었다면 얼마나 실망이 됐을까요? 예루살렘 와가고. 그런데 그 밤에 별이 뜨니까, 밤이 되어서 별이 뜨니까 베들레헴까지 갔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집이 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 좋은 집 말하겠죠, 솔직히. 진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데 하늘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못 누린 거 어디 가서 누리자고요? 하늘 가서 누리자고요. 근데 외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과 사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좋은 거지. 하늘이 뭐 보석집이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그 외의 것은 부차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자, 예. 그래서 이 박사들이요, 결국 베들레헴까지 가갖고 어떻게 했냐면은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 이제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유대 베들레헴하고 그 예루살렘하고는 한 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설악면인가요? 면이요. 예, 그 면하고 또 시골하고 또 그래도 또 떨어지죠. 무슨 리 하면은 그 면에서는 이렇게 지금 유대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뭐 저는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예수님 태어난 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경비병들도 있을 줄 알고 이랬는데 여전히 없고 예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대? 아기 예수께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냥 어이 생각보다 뭐 이렇게 초라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냥 아유 그래도 어쨌든 왔으니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시라는 거,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거 알고 거기에서요. 그 세상에서 굉장히 유력한 이 계급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많은 이 하인들 데리고 왔을 텐데 이분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이 동방 박사들은 성령이 이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제물 있죠. 요거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 황금은요, 성경에서, 금은 신성이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 몰약은요,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 시체 방부제로 이거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이고, 유향은요, 이게 부활하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 예물을 갖고 온고 예물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내가 지금 엎드려 경배하는 이분은 그냥 보통 어린아이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고 이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시고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이 세 박사들의 그 예물 속에 다 담겨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가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 쓰여졌어요?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 읽어보면은, 예, 얘기해 보셔요. 네. 천천히. 예. 네.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피난 가셔야 돼요? 이 헤롯이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그냥 이제 가고 하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자기 자리 쫓겨날까봐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학살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가난했잖아요. 근데 요거 가지고요. 여기 비싼 재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팔아 가지고 예, 그 비용으로 피난 생활할 때에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썼던 거거든요. 그럼요, 요게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언제나 얘기해 이방인들한테 잘하라고 이웃들하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다 어디예요? 우리 안 믿는 이웃들이에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르밧 과부 이방인한테 가서 마지막 하잖아요. 마지막 사업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지고 다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 초림 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학살했잖아요. 예, 여러분 저는 좀 이렇게도 연결해 보고 싶어요. 지금요 요번에 그 가자지 그쪽이 하면서 뭐 168명 이란 가자지구가 아니라 이란 학교 어린 아이들 다 죽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뭐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뭐 앱스타인 파일이니 뭐 이런 데서 다 어린아이들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어떤 사건들 보면은 자꾸 어린아이들 죽는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아무튼 세상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렇게 이제 아까 제가 한 말 마지막 시대의 소망으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를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이 이방인들 멀리서 온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시네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후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나라고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말하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한테 하나님이 막 칭찬보다 성경 읽다 보면은 그들은 막 특권을 너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참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고 그 빛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나타냈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종파에서는 알지도 못할 이런 귀한 진리들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해야 되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이제 결론으로요. 마태복음 2장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이랬을 때 제가 계시록 22장 20절 넣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예수님 바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만나야지요. 그처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것처럼 기다려야 만납니다. 기다리지 않는데 그냥 만나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그래서 안 바라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지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우리가 이 확신과 기쁨 속에서 또 한 달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적은 무리이지만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굳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반가이 맞이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